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날짜가 10월 10일, 한국은 10월 11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7년 대환란의 시작, 환란 성전 건립, 그 결정적인 토대가 1948년에 이미 놓여졌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환란 성전의 건립을 알리는 예언 시계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초읽기라고 하는 것은 우주선 쏘아 올릴 때 그 카운트다운을, 그 시간을 비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휴거가 언제 있을지 우리는 매우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그렇지만 어느 때,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이 임하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매돌매칠하는 그런 이단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이단적은 아니라도 문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닮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말에 혹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매우 임박했다고 하는 그런 시대의 징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는 지혜는 오늘 주님 오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시인지 정확히 모르는 우리가 너무 주제넘게 오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예금된 거 다 끄집어내고 다 이런 것은 그건 상당히 도가 지나친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5년 후 계획도 세우고 1년 후 계획도 세우고 더 10년, 20년 그 이상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좀 이렇게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의 또 어떤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물론 이제 자유의지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허용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순이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순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와는 조금 성격이 달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오시겠습니까? 오늘입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1년, 2년, 3년, 5년, 10년 그 이상을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것은 전혀 모순됨이 없습니다. 우리가 1년, 2년, 3년, 5년 계획을 세우고 가다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예상치도 못한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이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느냐? 1948년입니다. 날짜는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한 날입니다. 여기 독립기념식을 거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70년
더, 한 73년 정도, 네, 벌써 카운트다운이 그때 땡 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초읽기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날짜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매우 임박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1948년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분수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거의 마치고 있고 곧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하늘로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주 흥분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들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지상에 진짜 생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의 시작에 전반부에 7년 대환란의 3년 반, 3년 반 이렇게 전후반으로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 전반에 이 환란 성전, 제3차 성전이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 성전을 말합니다. 첫째는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제2성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혔다가 저들이 일부가 돌아와서 세운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은 그 헤롯 성전의 모형인데요. 아주 좀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홀리랜드, 이스라엘의 이 홀리랜드 호텔의 그 앞부분에 아주 굉장히 대규모로 이렇게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아주 잘 정교하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네. 거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여기 지금 그 헤롯 성전 대단하죠. 네.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초라했습니다만은 헤롯이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 헤롯 성전을 만들 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그렇게 증축을 하고 뭐 크게 늘리고 화려하게 만들었죠. 제3성전이 이제 바로 환란기에 건립될 환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솔로몬 성전을 보면은 언제 완성됐는가? BC 960년대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정말 당시에 최고의 성전이었습니다. 한 300, 거의 400년, 거의 400년 조금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와서 파괴를 해버렸죠. 그때가 587년 혹은 586년 BC가 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안에는 이런 그 시설들과 이런 그 제사 용기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그 커튼 안쪽으로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바로 여기에 지금 있는 앞에 있는 곳이 바로 성소, Holy가 되는 것입니다. Holy Place, 성소.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커튼 뒤에 지성소. 여기 앞에 그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사장이 금촛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편에 있는 아주 화려한 복장을 한 분이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금향단이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그리고 떡상이 있었습니다. 이 떡은 계속 시간마다 새 떡으로 갈아서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10개의 등잔이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 정말 아주 훌륭한 금 등잔이 10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의 빛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용기들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네, 이 지성소 이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되면은 언약궤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그 체루빔 둘이 이렇게 천사 둘이 서로 그 날개를 맞대고 있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곤 했던 곳이 바로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이 와서 무참하게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할 때 쓰는 제사 용기들을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이후에는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70년 후에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70년 후라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스라엘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다 오지는 않고 소수만 돌아왔습니다. 뭐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수가 거기에서 저들의 여호와 신앙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다음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간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가르침 받고 또 저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나의 그 회당 같은 시나고그 회당을 저들이 만들어서 그걸 이제 성전 대신으로 저들이 쓰면서 여호와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전수해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여기 소수가 약속의 땅으로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에 임하시는 그 영광의 임재가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의 그 교회 시작되는 예수님 때까지 거의 한 500년 기간 동안에 하나의 그러니까 중간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구약의 그 많던 선지자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침묵의 기간. 자,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래서 한 거의 500년 지속이 됐는데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바사의 왕이죠.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키고 세워진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필요한 것들도 주고 근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전체를 다 이렇게 재건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성전만 재건하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때가 주전 538년. 자, 이 스룹바벨 성전은 뭐 가서 굉장히 익사이팅 해가지고 막 짓다가 그 다음에 또 시들해지고 그래서 이제 학계,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나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독려하고 그래서 515년 혹은 516년 BC에 세워졌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는 이 시니어들은 울면서 너무 초라하니까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에 비하면 그랬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언약궤가 사라졌어요. 바벨론 포로 그 기간 동안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등잔 10개, 금등잔 1개 다 사라지고 뭐 초라하게 등잔 1개가 이 스룹바벨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것마저 로마가 와서 파괴해 버렸습니다. AD 70년에. 근데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뭐 증축을 하게 되고 뭐 새로 완전히 리노베이션을 하게 되고 대규모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이제 헤롯 대왕이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이두메 사람인데 반은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반은 이제 이방인이고 헤롯이 자기의 출신을 아니까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로마 사람들 보기에도 아주
정말 괜찮은데 유대 땅에 정말 괜찮은 건물 헤롯이 지었어. 그런 이야기도 듣고 싶고. 그래서 근데 헤롯이 본래 역사적으로 보면 빌더예요. 아주 건축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요새도 아주 그냥 잘 짓고 뭐 헤로디움도 짓고 뭐 아주 그 중에 한 일환인데 제일 화려하게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주전 19년에 그 수르바벨 성전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상당히 고친 거죠. 그래서 무려 64년 AD니까 83년인가요? 83년 동안을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그 안에 금장식을 한 것이 솔로몬 때보다 더 했습니다. 그 길이가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그 중앙에 좀 가려 있지만 그 성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주랑들이 들어선 저것이 있고 자,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가 448m, 또 이 폭이 297m, 대단하죠. 네. 아주 화려하게 지어서 또 아주 크림색으로 이렇게 겉을 칠해 놓아서 아주 멀리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보면 그 낮에는 빛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아주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화려했다고 합니다. 뭐 83년을 그렇게 지었으니까 대단한 그 당시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거를 불과 6년 만에 완성되고 6년 만에 로마가 와서 파괴를 해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네. 이제 우리는 앞으로 환란성전의 건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란성전은 환란기 때인데요. 환란성전을 지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있어야죠. 네, 이스라엘이 환란성전을 지을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세계에 다 흩어졌습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2년 동안 에워싸고 나중에 10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하는 요세포스 역사가의 기록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버리고 노예로 팔고 그래서 거의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땅이 없고 주권이 없고 백성들은 다 흩어졌고 완전히 끝난 민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보존이 됐습니다. 이런 역사는 인류 역사상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고토로 보내십니다. 1차 세계대전 동안에 땅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셨고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가 이 당시에 오스만 터키 군을 패퇴시키고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저들이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여왕이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줍니다. 1차 세계대전에 한 유대인 가운데 제가 이름이 지금 크라임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화학자였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영국 1차 세계대전 동안에 영국군을 굉장히 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당신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크라임이 나에게 우리 민족의 땅을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발포 선언이 나와서 그 땅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갔고 2차 세계대전 때 근데 이 땅은 있는데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다 자리 잡고 있으니까 뭐 세계 다른 도처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만 600만 명이 그냥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그런 일을 저들이 경험하면서 또 세계 도처에서 러시아에서도 박해를 받고 뭐 유럽에서 뭐 그동안 거의 1900년 동안 박해당한 건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왔어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박해를 무섭게 당하니까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의 땅을 주신 후에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엑소더스. 네. 다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 놀라운 현상이 이 민족적인 부흥이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그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 근육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 완전히 살아나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그 자기 땅으로 모여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고 마치 부활과 같은 민족의 부활이 여기서 일어난 것이죠. 그때가 이제 1948년 우린 독립했다. 이건 뭐 세계 역사상 뭐 그냥 세계사로 볼 때 이런 일이 있었나 이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교회사를 또 종말론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건 아주 진짜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처음 터진 것과 똑같은 그런 아주 충격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때부터 아주 종말의 그 예언 시계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차근차근 막 돌아갑니다. 벌써 73년이에요. 1948년이면 자, 이 환란 성전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환란 성전을 지을 자리가 있어야죠. 근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지만 여기 지금 그 성전터가 있는 여기는 그 요르단이 관리를 하고 요르단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기는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데 다시 중동 전쟁이 붙으면서 그 1967년에 바로 이 성전 언덕, 뭐 영어로는 이제 템플 마운트라고 하죠. 성전산, 성전 언덕.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하여튼 그 지역이 다 높은 지역이니까 여기 지금 성전산 여기를 특별히 성전인 바로 거기를 놀랍게도 이스라엘군이 들어가서 그걸 뺐습니다. 여기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환란 성전을 짓기 전에 그 땅과 그 모든 이런 정치 군사적으로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 거길 다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환란 성전의 건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아주 진짜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이 환란 성전이 건립되느냐? 늦어도 7년 대환란의 중반까지는 왜? 7년 대환란의 중반에 바로 이 성전에서 아주 가증한 일이 적그리스도가 가증한 일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의 시작해서 3년 반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 전에 바로 환란 성전이 건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환란 성전입니다. 여기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 멸망의 가증한 것,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여기에 말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거룩한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으로 내세우면서 우상을 세우는 바로 이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다. 이렇게 다들 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일이 일어나면 7년 동안에 3년 반에 일어나는 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때부터 이 7년 대환란에 사실상 이 전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았는데 재앙도 뭐 제한적으로.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성전의 거룩한 곳에 세워질 때 그때부터 이제 아주 무섭게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자,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도망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냥 도망가라. 밭에 있는 자는 이거 안 되겠는데 빨리 집에 가서 겉옷을 가지고 내가 도망가야지. 그러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얼마나 다급한 이야기입니까?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도망가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주 정말 너무너무 화급한 그런 것을 여기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막 도망가야 합니다. 왜요? 그때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그동안에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잘 이렇게 평화로 인도하는 것 같이 거짓 시호를 하다가 이제는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아주 히틀러 이상으로, 하만 이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 환란 때문에 도망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년 큰을 이제 대환란,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유대인 성전이 신성모독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기 중반에 성전 안에 적그리스도의 그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으로 예배하도록 강요하는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란 성전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바로 이 성전 모독하는 이 사건 이전에 건립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헤롯 성전, 지금 이스라엘은 헤롯 성전도 없어요. 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지으려고 지금 아주 열심 있는 그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성전 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때 헤롯 성전의 파괴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성전, 헤롯 성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주 강조하실 때 말씀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6년밖에 안 된 날, 진짜 아주 새거 반짝반짝 아주 보석처럼 빛나는 진짜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놀라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예요? 얼마 안 돼서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70년에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4만의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다음엔 성을 뚫고 2년 만에 성을 뚫고 들어가서 지금 저기 제단 이런 곳인데요. 사람이 제물이 되는 정말 끔찍한 그리고 완전히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약탈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이런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의 파괴를 멸망을 예언하신 것은 장래의 환란 성전이 있을 것을 건립될 것을 예견한 그런 말씀이십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한 이래 동안의 언약,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평화조약.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3년 반이 됐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네, 레위기에 나오는 그 모든 이 제사의 하나의 전반적인 시스템, 전체 제도, 그걸 말합니다. 금지할 것이며, 또 가증한 것의 날개 위에 황폐하게 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네, 이 우상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3년 반.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환란 성전이 건립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란 성전의 건립에 우리가 아까 제사와 예물을 봤는데 레위기에 적혀 있는 율법의 모든 제도를 말합니다. 그걸 다 적그리스도가 금지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그 모든 걸 금지시키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성전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이미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년 반 되기 이전에 환란기 전반에 이 제도가 다 복구가 될 것입니다. 네. 적그리스도가 다 허물기 전에, 금지하기 전에, 그 전에 이 환란 성전에서 다 이 제도가 복구돼서 시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제 EU에서 수반에 올라서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완전히 1인 통치 가운데 드는 아주 절대 권력자가 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인, 권력자가 되는, 그 이후에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권력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처럼 세계의 정치 권력을 다 먼저 손에 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 권력까지,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 세계가 자기를 세계 최고의 권력자, 독재자뿐 아니라 신으로 경배하도록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의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의 황제들이 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하고 피 흘리고 죽고 순교하고, 그런 이유 가운데,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희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무신론자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그보다 더 심한, 진짜 종말이니까. 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사탄에게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위임받고, 지금 마지막으로, 사탄이 마지막으로 그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인간을 괴롭히는, 죄를 가장 아주 극도로 그 불법이 성하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서운 악이 그때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오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네. 자신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신으로 숭배받기 위해 모든 종교를 다 폐합니다. 자신을 나는 합법적인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또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평화의 왕으로 자신을 내세운 후에 성전에서 그 신성모독하는 일을 하고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는 파괴하고 더럽힐 것. 이것이 바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역사상에 우리가 보게 될, 우리가 살아있다면 보게 될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한 후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제3차 성전 건립 추진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제2차 성전 모델은 예루살렘의 그 옛 도시, 옛 예루살렘, 구 예루살렘, 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구 예루살렘에 있는 이 템플 인스티튜트, 성전 연구소, 그 안에 있는 이 박물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옆에 지금 아이가 이스라엘 소년이 서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뒤에 뭐 성전 그림도 보이고요. 설계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옆에 또 뭐 제사장의 옷 같은 것들이 보이고, 네. 여러분이 보시는 제2차 성전 모델입니다. 저도 다음번에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 꼭 여기를 제가 들려서 여기 있는 사진들을 다 찍어오고, 그렇게 해서 방송할 때 좀 사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아주 굳게 마음을 이번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먹었습니다. 네. 네, 지금, 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또, 이건 지금 그 예루살렘에 저쪽 뒤에 두 개의 건물이 이렇게 쑥 올라와 있는데, 거기가 신 예루살렘이고, 이쪽이 안쪽으로 이제 벽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벽들이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그 안쪽이 구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거기 지금 아주 거대한 성전 건축이 지금 진행 중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환란기의 전반부에 그때 이제 일어날 일을 지금 먼저 비전으로 저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환란 성전을 짓겠다. 제3성전을 건립하겠다. 이런 비전을 지금 저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앞으로 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네,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 템플 인스티튜트 성전 연구소인데요. 네,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이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다른 박물관과 다른 것은, 다른 박물관들은 다 그냥 비치해 놓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비치해 놨다가 성전이 건축이 되면, 제3성전 건축하면 그리로 다 갖다가 쓸 것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박물관은 지금 일종의 보관소 같은 곳이에요. 이 박물관, 이거 템플 인스티튜트, 이 성전 연구소라고 하는 이 기관의 목표는 제3성전 건립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게 하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는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 half shekel offering, 뭐 반세겔 헌금, 이렇게 그 포스터를 만들어 놓고 제3차 성전 건립, 환란 성전 건립을 위해서 기금을 지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금이 됐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미국에 많이 살고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고 문제만 일어나면 도망가기 위해서 돈을 보따리에 싸는 그런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부동산 잘 안 사요. 왜? 도망가면 다 놔두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금융업에 많이 종사했습니다. 은행,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은행 가문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그 유명한 가문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네. 아주 유명한 유럽의 은행이죠. 유럽의 하여튼 임금들, 왕들, 이런 사람들,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돈 다 빌려서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월스트리트가의 증권 이런 데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 척척 갖다 기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3차 성전을 위해서 지금 초석을 다지고 있다. 이게 The Times of Israel, 이스라엘 타임즈 온라인 신문인데, 여기에 기사가 난 것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벌써 8년 된 이야기예요. 2013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성전연구소는 미래의 성전에서 사용할 의복과 의식을 위한 물품들을 만들고 있고 유대인들이 성전 언덕에 더 많이 접근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 기사의 부제목으로 적었습니다. 성전 언덕이라고 지금 하는 얘기가 여기 나왔습니다. 성전 언덕에 더 많이 접근하기 위해 로비를 하고 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기 성전 언덕은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입니다. 템플 마운트. 저 뒤쪽의 배경 산은 감람산, 올리브산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감람산입니다. 저쪽은 동쪽입니다. 네. 감람산. 우리는 지금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그 황금돔 모스크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모슬렘들의 회당입니다. 그 주위, 여기가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예전엔 저 주변이 다 이제 성전 언덕으로 이렇게 다 성전과 관련된 시설들이 다 들어서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를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1967년에 해서 그걸 다 뺏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전 언덕이 있는 이 부분은 운영권을 모슬렘들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종교적인 문제가 이게 아주 화약고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그냥 다 뺏어서 다 허물어 버리고 여기에다가 유대인 성전을 짓게 되면 또 한 번 아주 이건 뭐 보통 중동 전쟁이 아니라 이건 죽기 살기로 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여기는 미카에 있는 그 모슬렘 성전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모스크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뭐 마호메시 뭐 하늘나라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곳이고 여기 원래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던 그 언덕 그 바위 저 안에 들어간 바위가 저 모스크 안에 바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바위 거기가 바로 모리아 언덕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던 바로 거기. 네. 그러니 뭐 이게 종교적으로 뭐 그냥 유대교 뭐 또 모슬렘 엉켜 있어가지고 이걸 다 뺏어버리면 대규모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치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수가 아이고 더 이상 전쟁 안 하겠다. 그래서 이건 그냥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템플 마운트 성전 언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서방에서는 이 모슬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람 알 샤리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서쪽 끝에 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전에 그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 성전 언덕의 이쪽, 그 헤롯 성전의 그 언덕의 이쪽 제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지금 이게 한 길이가 50m, 높이가 한 20m가 되는 이 벽인데요.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와서 여기서 기도하죠. 눈물로 기도합니다. 서서 저기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 이제 뭐 그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바위에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소원을 담은 저건 그런 그 종이를 이제 꼬깃꼬깃하게 거기다 집어넣고 기도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달리 이게 뭐 장막 같은 걸 쳐서 이제 달리 이렇게 기도한 그 곳인데 여기 들어가려면은 고깔 모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걸 써야 됩니다. 저도 여기 방문했을 때 전에 고깔 모자를 거기에 있는 걸 쓰고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그 통곡의 벽 여기는 이스라엘이 다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성전 언덕 여기는 이슬람의 WAKF라고 하는 종교단체,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종교단체가 여기를 지금 운영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모슬렘들이 두 번째로 중요한 모스크이기 때문에 계속 모슬렘들이 와서 여기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4시간 반 동안만 방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기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은 가서 기도를 엎드리죠, 그냥. 네.
뭐 손을 들고 크게 기도는 못하지만 여기 가서 들어가서 이제 읊조리면서 이제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 성전연구소장 라비입니다. 라비 카임 레크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3성전 건축을 위한 법적인 장애물은 전혀 없다. 오직 정치적인 장애물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만 문제가 된다. 유대인들도 이거 모스크를 헐어버리고 그 황금돔 모스크를 헐어버리면 그리고 거기다가 유대인 성전을 지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건 뭐 진짜 아주 무서운 종교전쟁, 중동전쟁 여태까지 치르지 않은 제일 무서운 전쟁을 이스라엘이 그걸 견뎌내야 되는데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그 모슬렘들이 그냥 관리하도록 그렇게 맡기자. 그렇지만 모든 치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건 뭐 완전히 이스라엘의 그 영토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네. 정치적인 것밖에 장애물이 없다.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레크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크만. 우리는 뭐 준비됐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정통 유대인들이 이제 정통 유대교인들이 이 황금돔, 이 Dome of the Rock 이것을 이제 완전히 해체해버리고 거기에 유대인 성전을 거기다 짓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연구소의 박물관 여기에서는 무려 20명의 전담 연구원들이 있어서 이 성전이 어디에 설 것인가 또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제사 용기들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이 뭐 그냥 24시간 하여튼 그 안에 어떻게 활동하는지 몰라도 그들이 거기서 그냥 계속 연구를 하니 다 이 비용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에서 금융가들이 월스트리트에서 돈이 여기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연구소 안에 플렉스글라스 뭐 이렇게 투명한 유리 같은 그 통 안에 40개의 의식과 관련된 물건들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부는 저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은나팔, 나무로 만든 수금, 작은 희생 제물에서 나오는 피가 있죠. 또 유월절 양과 같은 큰 제물에서 나오는 그 피가 있습니다. 그 피를 담는 냄비 이런 것들을 지금 제작을 다 해놨다고 그래요. 다 해놨다고. 제사장들의 복장도 다 만들어놨고 대제사장의 복장도 11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15만 불을 들여서 제작을 했다니 얼마나 이들이 진지한지를 알 수가 있죠. 네, 이건 지금 전시해 놓은 것은 앞으로 제3성전 지으면 곧 대제사장이 세워져서 사용할 그런 옷인 것입니다. 그냥 지금 보기만 하지만 이 성전연구소가 이룩한 최고의 성취가 뭐냐면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200파운드. 7가지를 가진 금촛대, 미노라라고 그러죠. 네. 200파운드 금으로 만든 금촛대. 네. 뭐 대단합니다. 네. 저도 가서 좀 찍어야 되겠습니다. 1984년에는 이 황금돔 사원을 이스라엘의 특별히 극렬 테러리스트들이 있어서 폭파하려고 하는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의 시큐리티 보안 부에서 이제 이걸 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삼엄하게 여기 지금 경계를 펴고 있다고 그래요. 이 정통 유대인들은 하루 3차례 제3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릭만은 이 연구소장은 성전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연구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우리는 성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물에 관한 개념이 아닙니다. 한 개념, 즉 모든 인간의 경험은 신적인 목적의 의식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3성전을 건축하겠다. 아주 저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준비하고 또 앞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확 바뀌면 이제 모스크, 어떤 사람들은 모스크 옆이다 얘기도 하고 하는데 모스크 허물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더 아주 쉽게 제3성전 건립하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아랍과도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게 하면서 그때 아마 정치적으로 워낙 아주 뛰어난 정치가가 될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그곳에 제3성전이 건립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의 이 중반에 멸망을 가정한 것이 즉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으로 내세우는 그런 성전을 더럽히는 바로 그때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그 이전에 이 환란 성전이 건립이 되고 그 안에 이제 제사와 예물 이런 모든 것들이 시행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아마 휴거 때문에 못 보게 되겠지만은 하늘에서 보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은 뉴스,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 환하게 보게, 셀폰을 통해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있으니까. 이미 그런 여러 가지 예언들이 무수히 이루어졌고 거의 반 이상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남은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데려가실 때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무덤에 잠자고 있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기를,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오십시오. 제 마음에 오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의 구주가 돼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요청하실 때 그렇게 즉시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헌금하심으로 함께 이 방송을 해 주시고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시고 사명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실한 분들에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심심한 감사를 또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그런 분들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 하나님, 이 축복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문자 그대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시고 이번 주간에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공급하시는 역사가 모든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개인과 또한 그 가정과 그 산업과 그 사업과 그 직장과 그 학업과 그 모든 일 위에 사회활동 위에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하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